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만들라 명하신 성막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에 늘 위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할 때도 또한 멈추고 쉬는 동안에도 성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늘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막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내재적인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편재하신 분으로 어디에나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은 이 세상의 어느 장소도 건물도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스스로 그곳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 소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막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막의 세 번째 신학적 특징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이 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한 길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재창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7번의 이 반복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타락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성막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옛 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 성막을 짓는 원리와 그 원리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의미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 중에 필요한 예배 처소인 성막을 짓는 일에 명령하시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사용될 예물들을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성막의 용도로 그 성막의 용도와 또한 그것을 지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은 성막과 사용될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으로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질 것임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되라는 말은 이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다바르의 이 강조 형태이자 능동태인 PL 형태로 원문을 보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느냐,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하란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라고 지시할 때 사용된 형태가 바로 이 다바르의 PL 형태인 것이죠. 즉 성막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그 이제 25장 1절 이후의 말씀들,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들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선택사항에서 그냥 권유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져야 될 의무적인 성격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며 너희들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영광에 거할 이 장막과 도구를 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이전에 먼저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계획을 하고 예물을 모으고 노동력을 들이고 자신들이 설계해서 그러한 여러 화려한 신전들과 신상들을 만듭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료를 모으시는 과정에서부터 기구를 제작하고 성막을 짓는 일까지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시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성막에 사용될 것을 드리는 것은 이미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미 이 헌물을 드리는 것 역시 이 성막을 드리기 위해 드려지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것으로 우리가 밀어보건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전적인 이 선택 가운데 예정 가운데 가능함을 또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호흡 있는 자로서 생명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람의 행위고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착하고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물을 낼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죠. 바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는 자의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물을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의 기본 원리는 즐거움으로 하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의무적으로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제 성막 건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헌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과 자발적인 자세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은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억지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헌신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며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수요일 날 정해진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며 늘 모든 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삶의 예배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즐거운 마음과 자발적인 자세로 드리되 적게 드리지 말고 후하고 넉넉하게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라고 명령했을 정도로 쓰기에 남을 헌물이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의 원리는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또한 넉넉히 드리는 것,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아, 베레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아테네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을 위기가 되었으니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연보를 하자라고 말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헌금하겠다라고 서원해 놓고서 실제로 그들은 이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들이 돈이 많아서 자원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고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헌금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 몇 년 전부터 교회 내외 이제 교회 개혁을 외치는 자들 중에서 그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를 폐지하자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 자체가 폐지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서 사실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인 의와 인과 신의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11조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다만 구약과 같이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율법이 완성되었고 율법의 모든 절기들이나 그러한 그 종교적인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구약의 율법의 개념 속에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있습니다. 혹여나 11조가 폐지됐다 해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은 사실 11조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과 또한 이 11조가 이 도입된 것이 성도의 경건한 훈련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훈련하기 위하여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드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신학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11조가 폐지되었다라고 신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자신들이 드리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11조를 드리든 11조를 드리지 않든
중요한 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라는 것은 전심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11조를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에 얽매인 인간은요, 눈으로 보이는 재물에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게 주어진 것에 기쁘고 슬프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한다라는 그 고백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10의 1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성격 속에서 사실은 11조와 이 성막의 예물들도 드려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11조를 드리느냐, 11조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 그것에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힘에 닿도록,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임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또한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모든 시간과 나의 헌신과 봉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면서 점검해보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와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질을 받아내기 위해서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 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내라라는 의미의 말에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리뽀라는 단어인데, 이 리뽀가 이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진정 혹은 전심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이 레브에다가 대명사 전미어가 붙은 게 바로 이 리뽀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심, 진정으로 드린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즉 기쁜 마음으로 낸다라는 것은 전심 전력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세로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노동과 수고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직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황량한 광야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은 보화를 내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넉넉함으로 드리라 할 때 우리는 그 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라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헌금을 강조하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흠양하시고 그 삶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시작.
아멘. 성막을 짓는데 이제 들어가는 예물은 금은 그리고 보석으로 시작해서 각종 귀한 배실과 가죽 향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물품들입니다. 그다음 왜 성막을 건설하는데 고급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편재하시는 분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성막에 특별히 거하시는 것이죠.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특별히 거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충만함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처럼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이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지다라는 것이고 삶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할 바는 없지만 이 소중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드려져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며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늘 점검하면서 나의 전심이, 나의 중심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헌물 속에는 모양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보석도 있을 것이고 작은 보석도 있을 것입니다. 값어치가 나가는 진귀한 실도 있었지만 값어치가 좀 덜한 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선으로 드렸던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드릴 때는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자기들이 바친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는지를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바친 실이 지성소와 성소에 천사들로 새겨져 있고 자신들이 낸 금이 이제 법궤를 감싸는 용도로 사용되고 이러한 그들이 드린 작은 정성들이 무엇으로 쓰여질지 몰랐지만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사용되어지고 재위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가는 집인 것이죠. 이 만들어져 가는 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죠. 이미와 아직의 이 경계 속에서 지어져 가는 미완성품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인 부분들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을 완성하는,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막에 지어져가는 하나의 그 필요한 보석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큰 보석도 있고 작은 보석도 있겠지만 각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석이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집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또한 의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기도 하며 뿔라와 헵시바라고 부르시며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라는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는 집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보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금은 보석과 화려한 옷으로 장식한 부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서 값어치 있는 보석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고, 사람이 보석처럼 빛나고, 봉사가 보석처럼 빛나고, 온유한 인격이, 겸손한 인격이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값어치 없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성자 예수님의 값으로, 사실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아주 아름다운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뭐 사용이나 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내가 보기에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원함과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전심으로 나아가고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주의 도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